여러분이나 저나 소년이었을 때 또는 청년이었을 때는 인생이 전체로 잘 보이질 않죠.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열심히 잘 살죠. 그런데 한 40 지나고 50 지나고 또 여러분 연세쯤 되면은 인생이 이제 전체로 이렇게 보이게 되죠. 아, 인생이 이런 거로구나.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로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했어야 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전체가 보인 다음에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곧 얼마 있다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룹에 제가 속하게 되어서 자주 이제 요즘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을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 상견례처럼 했고, 지난번에는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이 정부의 교육 정책, 그 얘기를 이제 저기 있는 그 담당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가 그거를 쭉 들으면서 이 나라가 이 몇 년 동안에는 이렇게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런 눈이 보입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교육 말고 무슨 평화통일, 대북정책, 그 다음에 무슨 또 경제평등주의, 이걸 계속해서 들어가노라면 마치 제가 무슨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뭔가를 제 수준에서 보게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성서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동일한 적용이 동일하다고 저는 보아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성암교회 82년에 이제 왔죠. 그때는 이제 교육전사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우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없었지만 87년부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87년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지금 벌써 2017년이니까 30년 동안 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다음에 또 뭐 목회의 연한도 앞으로는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전체가 보여. 창세기도 보이고 출애굽기도 보이고 요한계시록도 보이고 이 단어도 보이고 저 단어도 보이는데, 그때 87년도에는 열심히 설교를 하긴 했지만 전체를 보고 설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소리만 크게 지르고. 제가 이제 지방에서 목회자로 파송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미워하게 되니까, 그때는 또 설교를 해도 공격적으로 마치 금방이라도 쫓아가서 뒤통수라도 칠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는 이 말을 이렇게 했어야 바람직했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시각이 그때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근년에 제가 이제 아프기 바로 직전과 또 수술하고 난 이 다음에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성서를 읽고 작성하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최종적인 관역,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각.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무슨 서론 같은 거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그러니까 최종적인 관역에 제가 이제 늘 해석학적으로 꽂혀 있고, 그 다음에 성서를 전체적으로 보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 전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들으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을 거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제 경륜이, 제 나이가, 제 목회의 이 포화가 이미 그 정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좀 애써서 좀 잘 들으시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내가 그동안
뭐 여러 강에서도 썼고 여러 잡문도 썼고 무슨 책도 냈고 설교도 수없이 했고,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히브리서로 본문을 삼고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 하나 이제 우리가 정했지만은 간단하게 히브리서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읽어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그렇게 훌륭한 교우들이 계시겠어요? 그렇지만 뭐 저는 설교를 하긴 해야 되겠죠. 물론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여러 책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성서에 실려진 바울의 그 책 중에 세 번째로 긴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로마서가 제일 길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후서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히브리서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신약 성서의 고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찮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신학자들도 히브리서를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설교자들도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삼아서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내용이 이 오늘날 소위 말하면 목회, 미니스트리 비즈니스, 목회 사업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게 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잘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히브리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6장이 모두 설교라고 보면 좋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설교를 하는가 하면, 당시에 로마의 정치적인 지배 아래, 또 유대교의 이 소위 말하면 틀 안에 소규모로 있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그러니까 한 나라에 살긴 살지만 마치 나병이 걸려갖고 저 소록도에 이렇게 소외돼서 사는 사람들처럼 이 히브리서를 이제 듣는 그 대중은 아주 소수가 그런 그런 배제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히브리서 바울 서신이 쓰여지던 시대가 대체적으로 그렇지만은 서기 40년부터 서기 70년, 67년, 8년까지는 어떤 황제들이 로마를 지배했는가 하면 갈리굴라, 클라우디오스, 그 다음에 네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는 갈리굴라나 아니면 네로, 미친놈이었다고 그러는 거 이해하시잖아요. 이 사이에 뭔가 하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 로마의 황제들이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요를 자꾸 일으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뭔가 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다독이려고 유대교를 조금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옹호를 해주고, 유대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핍박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가 하면, 소수인데다가 유대인으로부터도 어떻게 하고 배척을 당하고, 뭐 소외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배척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로마의 정치 권력으로부터도 온갖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이 갈리굴라나 글라디우스나 아니면은 또 이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그래도 어떻게 옹냐옹냐 이렇게 해주고 얘들을 좀 잘 분발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이 서신을 받는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룻밤 자고 나면 심령섭이 없어졌고, 하룻밤 자고 나면 누구도 없어졌어. 권병인도 없어졌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 열심히 모여서 뭐 지금은 이 신앙생활이 거의 취미생활 아니요? 그죠? 무슨 어떤 클럽에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아, 오늘 우리는 어느 클럽에 오신 거야? 성함 클럽에 오는 거야. 어떤 놈들은 저짝 클럽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저로 그런 클럽에 가는데, 클럽 같은 건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막 이 주변이 우리를 포위하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누구 사라지고 하룻밤 자고 나면 누구 사라지고 가만히 보면 금방 오신다던 예수님은 오실 것 같지도? 그러면 여러분 여쭤봅시다. 계속 믿으실 거야? 아니면 그냥 둘 거야? 여러분 같으면 계속 믿으실 거냐고 아니면 그만둘 거냐고? 그만두지. 왜냐하면 클럽인데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이 우리는 뭐 안 가봤지만 어느 클럽 갔다가 물이 좋으면 계속 그 클럽 가고 물이 안 좋으면 다른 데로? 이게 안 가보셨지만은 들어는 보셨잖아. 젊은 사람들이 어디 클럽에 가면 물이 좋으면 계속 글로 가겠어 안 가겠어? 그럼 짜장면 집으로 합시다. 어느 짜장면집 갔는데 그 집의 짜장면이 내 입맛에 맞으면 계속 가 안 가? 뭐 거기다가 뭐 저 삿가루를 쳤든지 뭐 MSG를 쳤든지 안 괜찮아. 그냥 어디만 맞으면, 입에만 맞으면. 근데 입 안 맞으면 바꿔 안 바꿔? 요새 교회 그렇게 바꾸지 않으세요? 가갖고 지 입맛에 맞으면 뭐 거기 뭐 무슨 삿가루를 쳤든지 뭐 미원을 쳤든지 뭐 상관치 않아. 그냥 자기의 입맛에 맞으면 그 물 좋은 거야. 그럼 그 교회 계속 나가고. 이런 이 성향을 가진 오늘 우리로서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읽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하루 자고 나면 죽고 하루 자고 나면 죽고 이거 계속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 설교자가 오늘 이 히브리 교인들 보고 뭐라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건 좀 피하고 다시 모여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믿는 이 현장에서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없어. 지금 믿는다고 뭔가 이 상황이 극복되어지지도 않을 거고 나를 안 잡아갈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그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뭐라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잠시 뜸하게 말이지 우리 여름 이 클린 서머데이 이 서머 홀리데이 하는 것처럼 쉬었다가 좀 편안해지면 믿읍시다 이렇게 할까? 아니면 설교자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 그 무엇도 손에 잡을 수 없고 우리 생애에 취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앞을 바라보고 계속 믿읍시다. 어떻게 설교하면 좋겠어요? 후자로? 그럼 교회 나오실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호목사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손에,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 삶에 아무런 이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기드온도 그 수많은 사람들 11장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두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은 멀리 바라보고 목숨을 바치며 믿었던 것처럼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암교회가 그득 찰까 텅텅 빌까? 그러니 어느 목사가 히브리서로 설교를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살벌하고 두려운 이 상황, 열심히 믿어도 아무것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믿었더니 이런 결과가 얻어졌다라고 현실적으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하층 믿음 아니면 참 고급스러운 믿음? 제가 수요일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제는 여러분 이단이다 아니다 이 이야기 할 때는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정상적인 교단 안에 있어도 목사가 하는 짓이나 교우들이 하는 꼴이 이단과 비슷한 구석이 많은 데가 천지야. 예? 우리가 신천지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단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이단이다 아니다 나는 성암교회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회 다니니까 이단이 아니지 여러분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요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층 기독교
중층 기독교, 상층 기독교, 고급 기독교, 최상의 기독교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러면 성함교회는 어떤 기독교? 아니 여러분이 정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인데 어떤 기독교가 되면 좋겠어요? 하층? 여러분 춘천 시내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하층 기독교도 있고 중층 기독교도 있고 상층 기독교도 있고 아주 여러분 상위 계층의 기독교도 있는 법이에요. 우리가 신천지에 안 속했으니까 우리는 됐지. 천만에 만만해. 하는 짓은 여러분 무슨 뭐 그거 똑같은데 신천지 하는 인간들이랑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난 목사인 나로서는 내가 교회를 규정할 때 난 이런 식으로 규정해. 뭐 잘난 척 해봤자 넌 자식아 하층 기독교의 목사일 뿐이야. 그러면 뭐 제 생각 어때요?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단이다 이단 아니다 그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는 왜 여러분 불필요한가 하면 저 사람들이 고급한 신앙 공동체 아니면 저급한 신천지가 왜 나쁜가 하면은요 신천지가 나쁜 게 아니라 저급한 신앙 양태를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쁜 거지. 맞죠? 근데 이 기존의 교회 안에도 그런 거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교우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는 말이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우리의 선배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라합도 기드온도 여기 11장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 손에 쥔 게 있더냐 믿고? 이 사람들이 믿고 뭐 당대에 잘된 일이 있더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뭐 맨날 잡혀갔다가 일어났다가 죽고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믿었다고 뭐 얻은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 허다한 증인들인 우리의 선배들은 잡히는 게 없어도 뭘 바라보고 마침내 있을 것을 바라보고 믿고 그냥 어떻게 했다는 거야? 살았다는 거야. 살다가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렇죠. 손에 잡으려고 하지 말고 당장 뭐 이익을 구하는 그런 하급 종교가 되지 말고 멀리 보고 살다가 죽으라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어때요? 이만하면 고급이 돼요? 근데 고급이 되려면 참 우리가 잃어버릴 게 많아 안 많아? 이게 우리의 기독교를 이렇게 고급화시키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희구, 그 다음에 소망 이런 거를 포기해야 돼, 안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되죠.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투사를 해버려. 자기의 욕망을 어디에 투사하는가 하면 신에게 투사해요.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여러분 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게 하층 기독교. 네, 11장 여러분 오늘 우리가 27절 읽었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11장 27절 히브리서 시작. 예, 여러분 요 27절의 맨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바로가 이렇게 나쁘게 하는 그 고통을 피했대 아니면 맨 마지막 단에 뭐 했대? 참았대. 여러분은 삶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참습니까? 감내, 받아들여 그것을 그 내 안에 신앙화 시켜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의식으로 가도록 그 고통과 부족함과 어려움을 참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안 참고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요렇게 저렇게. 이 참았다라는 말이 오늘 이 히브리서의 모든 16장을 다 통틀어서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후포모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견디어 내다, 받아들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급의 저 밑에 있는 기독교는 자기가 경험하는 고통과 삶의 불편과 어려움과 곤란을 안 참고 그 문제를 즉시 누구에게 청하여? 하나님에게 청하여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건 어린아이 신앙 하급의 종교입니다. 어른들은 압니다. 어떤 것은 참아야 하는 게 있다는 것을 모르셔요? 어른이 되면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그냥 받아들여 가슴이 썩더라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어른입니다. 맞나요? 우리의 선배들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11장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결국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에 위해도 나타나고 고통, 곤란, 절망, 불안 이런 게 나타났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어떻게 했다는 거야? 감내, 후포, 모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야? 조그만 사람, 큰 사람. 이 한국 기독교가 200년이 되었지만 왜 큰 사람이 안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비슷비슷한 밴댕이 콧구멍 같은 짠챙이들만 있는 거야. 뭐 도종환의 시에도 있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 많이 흔들릴수록 향기가 어떡한 법이야? 좋은 법이잖아요, 여러분. 난 보세요. 얼마나 모지게 살았으면 한 번 피면 그 향기가 어디까지 간대? 천리까지 간대잖아요. 근데 해벨레하게 하는 저 꽃 보면 여러분, 유진영 집사님, 향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 저, 진이 엄마가 와 있으니까, 거기 저 필리핀 가면 꽃 많잖아. 에? 뭐 화려하지 뜨거운 나라니까. 근데 향기가 있어 없어? 저런 향기가 거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추운 응달에 살아남아서 여러분 작뿌리로 그냥 바위틈에 박아서 겨우 그 생존을 유지해가는 그 난이 그렇게 향기가 나는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커지는 거지. 이 후포모네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의 그 십자가에 대한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좀 달라요.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왜 십자가가 인류의 구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자,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0절 찾아보세요. 시작.
여러분, 십자가가 이게 10절의 말이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가 왜 인류의 구원이 되는가 하면 그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후포몬에 감내 받아들여서 육화했기 때문에 비로소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뜻은 뭔가 하면은 그 양반이 고난을 이렇게 견디어 받아들여서 여러분 이렇게 육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지. 만약에 그 양반이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양반은 우리의 구원이 10절에 그 말임.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도 언제 온전해졌냐면 뭐 할 때? 어떻게 할 때?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졌대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또 바울은요, 이 십자가가 왜 인간에게 구원인가를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 찾으면 이제 설교가 끝나거든요. 2장 20절. 찾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히브리서에서의 십자가는 예수를 온전케 하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그게 구원이 된다는 말이고, 2장 20절 이 바울의 생각은 왜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상징인가 하면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20절 누구를 변화시켜? 누구를? 아니 20절이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뭐라는 거야? 구원이라는 거야. 오늘 히브리서의 십자가가 왜 구원인가 하면 고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져서 온전해짐으로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고난을 여러분 사양했어요? 아니면 받아들였어? 후포모네, 감내했어, 감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나무나 식물이나 바다나, 여러분 바다에 여러분 이 풍랑이 아니면 고기가 살아요,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어디 산에 가다 얘기했지만은 천둥 번개가 없으면 여러분 식물이 자라요, 안 자라요? 제가 어디서 그 얘기 하다가 천둥 번개가 식물을 자라게 한대요 그랬더니 서상률 교우가 딱 말했어요. 그거 질소. 지금은 화학 비료를 만들잖아요, 질소 비료를. 그런데 천둥 번개가 여러분 질소를 만든대요, 식물이 자라게 하는. 근데 우리 인생에도 천둥 번개가 치면 좋겠어, 아니면 안 치면 좋겠어? 그건 뒤지는 거야. 천둥 번개가 쳐야 옹골진 인간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은 이걸 추구하지 않았어요. 감내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후포모네를 하지 않았어요. 다 사양하거나 이게 없어야지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죠? 이건 정말 이게 좀
굴절된 기독교 신앙 아닐까요? (19세기는) 이제 결어예요. 마지막 결론을 져요. (19세기는요) 19세기나 20세기나 21세기는 다 불평등한 세기예요. 19세기는 지식이 불평등했어요. 많이 깨닫는 사람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20세기는 경제적인 불평등의 사회였어요. 21세기는 뭔가 하면 생물학적인 불평등의 사회다. 제 말이 아니라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41살밖에 안 된 역사학자이며 예언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 생물학적인 불평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조금은 제가 이 설명이 이제 길어질까봐 생략은 하겠지만은 수요일 저녁쯤에는 제가 했나 모르겠네. 요즘에 제 몸이 이렇게 좀 약간 흔들리니까 정신도 흔들려서 긴가가 잘 구분은 사실 안 돼요. 근데 이 21세기는 생물학적으로 불평등해지는 세상이에요. 어떻든지 불평등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 생물학적 불평등 때문에 경제적인 불평등은 나눠 쓰자, 나눠줘라 이러면 되지만은 생물학적 불평등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분노와 그 다음에 공격심과 이런 게 더 창궐한대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얼마큼 창궐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인류 가운데 퍼진 바이러스의 100배나 더 센 그 분노들이 폭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제 그런 양태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에게 청해갖고선 해결해 주세요. 이건 여러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짓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1세기의 신앙의 방식은 나는 히브리적이어야 맞겠다. 후포모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로마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포위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사회적인 불평등으로부터 포위돼서 우리 속에 분노가 막 솟구쳐 오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뭔가 하면 후포모네. 당장 우리의 생애에 여러분 손에 잡히고 얻어지는 것 없지만은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다한 증인들처럼 그냥 앞만 보고 어떻게 하는 거? 믿고 가는 거. 이미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살상도 넘쳐나요. 분노도 넘쳐납니다. 폭력, 무능력, 또 질병은 거듭거듭 뭔가면은 인간의 이 생체 리듬보다 더 진화하죠. 또 세상은 평화의 길도 잘 안 보입니다. 그것에다가 이런 생물학적 불균형까지 일어나면 정말 그 무엇으로도 결국은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하면 감내, 잘 받아들여 참는 사람. 이제 저도 몸이 아팠습니다만은 몸 아파 보면은 두 종류의 하나는 어린애처럼 매일 징징대는 사람 하나 있어요. 근데 또 제가 가끔씩 많이 본 건 아닌데 그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정말 제가 봐도 고통스러울 텐데 또 가면 병문안을 가면 조크를 하셔. 웃기는 얘기. 그래서 저 양반이 아픈 건가 안 아픈 건가? 제가 그때마다 감동이야. 야, 어떻게 사람 되면 저러면 징징대지 않고 말이지 이렇게 조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늘 결심해요. 내가 아프게 되면은 누가 찾아오면 나도 이렇게 멋있는 조크로 말이지 정말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의 정황을 좀 이렇게 상승시켜 버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서도 딱 아프니까 일단은 누가 오면 죽는 소리를 먼저 해. 여러분도 그렇죠? 이 우리 속에 아주 오랫동안 배어있는 일종의 아주 거짓 DNA야.
이걸 빨리 떨쳐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항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야. 하나는 뭔가면 그냥 대항하여서 나도 어떻게 하는 거야? 치는 거야. 하나는 뭔가면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그 모든 사태를 다 받아들여서 마치 없는 것처럼 하는 거야. 이게 후포모네야. 뭐가 더 어려워요? 개를 길러봐도요, 죄송해요,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큰 등치가 큰 개보다는 조그만 개가 더 많이 짖어. 왜? 무서우니까. 근데요, 큰 개 새끼는요, 조그만 개가 아무리 짖어도 짖었든지 말든지. 옛날에 내가 개 키워보니까 저짝 집에서 이 밑에 집에서 무슨 호랑이 같은 개 한 마리가 올라왔어요. 난리 나서 개장 안에서 말이지 뭐. 근데 얘는 두리번 해서 그냥 지 볼 일 봐. 만약에 그 조그만 개를 한 대 때리면은 이 개는 10번 물으려고 덤벼들 거야. 근데 큰 개는요, 한 번에는 덤벼들지 않아. 몇 대 맞아야지만 그제서 뭔가면 덤벼들지. 짐승도 그 존재의 힘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는 그 지난날 우리가 그 지녔던 모든 문제를 뭔가면 그냥 내 밖으로 끌어내어서 어떻게 척결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은 버리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게 사회적인 일 통하여서 내가 받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내가 내 잘못으로 받는 고난이든지, 그것을 어떻게 할 줄 아는 신앙, 감내. 그냥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끌어안는 거야. 그때 여러분 큰 사람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이 21세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 후포모네 한번 따라 해 주실래요? 어려운 말이지만은 후포모네, 감내하는 신앙. 우리 왜 애들 길러봐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냥 호들갑을 떠는 녀석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칭찬해, 아니면 뒤통수를 한번 때려. 뭐 별것도 아닌데 말이지, 뭐 자지러지듯이. 그런 건 빨리 고쳐줘야 돼요. 일평생 가면은 큰일 나. 근데 또 어떤 아새끼는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큰일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이런 놈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아이가 더 믿음직스럽고 신뢰가 가오?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제발 이제는 호들갑 기독교에서 어떻게? 호들갑 기독교는 버려요, 안 버려? 버리세요. 그게 누구 얘기인가 하면 히브리서의 이야기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려니까 당장 주머니 털어야 되는데 이게 돼, 안 돼? 아니, 무슨 몸이 아프면 말이지, 기도해야 된다는 동,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는 동, 헌금을 좀 하라는 동, 이래야 되는데 말이지, 그거 고치려면. 근데 아니, 괜찮아요, 그냥 그걸 감내해서 짊어지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뭐가 주머니 털릴까 안 털릴까?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안 보는 거지.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낼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호들갑을 떨며 어린아이처럼 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후포몬의 어른처럼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고통이든지 죽음까지라도 넉넉히 받아 안아 감내하는 큰 사람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또 보살피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이 민족 위에 이 인류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